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충만합시다. 네,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금요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그렇습니다. 주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박자가 어렵습니다. 우리 박자가 어려우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열심히 따라하는 자와 포기하는 자. 근데 저는 전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너무나 좋아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하자, 이러한 찬양인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겠죠.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조용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웃 가운데 간절히 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앞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참된 뜻을 온전히 깨달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드러운 바람과 수줍게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이 가득한 계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만물들의 아름다움과 활력 있는 생명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아름다운 계절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는 4월은 참으로 아름답고 기쁘고도 부끄러운 참회의 계절입니다. 생명을 주신 감사의 계절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옷가지를 벗어 기쁨으로 맞이했던 주님의 백성들, 거룩하시고 흠없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죄를 감추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죄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예수님을 때때로 외면하지 않았는지요.
제 손에 주님을 향한 망치가 들려지지 않았는지요. 죄에 대해 무뎌진 마음으로 어리석음으로 주님을 더욱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상처와 아픔, 시기와 질투를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묶었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잠잠케 하옵시고 침묵하게 하소서. 듣게 하옵소서. 참회의 눈물로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의 나약한 육신의 질병, 지치고 상한 공고한 마음,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예수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현정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로서는 마지막 주일이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한 주간이 다음 주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많이,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야 될 줄로 알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해서 매년 찾아오는 종려주일이지만 종려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왕으로 들어오시고, 예수님 왕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셔야 되겠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때 임영웅 볼 때랑 장민호 볼 때랑 그때처럼 예수님 좋아하시나? 요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죄송해요, 이런 표현. 어머님들이 이렇게 무슨 임영웅한 머리띠 같은 것도 하고 영웅 시대라는 그런 가방도 있어서 좀 무슨 시대냐 그랬더니 임영웅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만큼 기억하고 그만큼 환호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또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전체를 거의 다 볼 건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먼저 읽고 나머지는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중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요일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사 이 밤에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종려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부족한 종 붙들어 주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하는데 할렐루야라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럴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과 함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언제부턴가 전통이 되었고요. 또 크리스천 뮤직 CCM이라고 하죠. 복음성가 가스펠 이렇게 이름 붙은 찬양들로부터 찬송가까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찬양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라는 것은 이러한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쁘고요. 믿음은 감사하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너무 행복하게, 해피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우리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신앙생활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한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재미난 거를 찾았는데 여러분 함께 보려고 해요. 자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자막을 그냥 번역 자막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한번 같이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초밖에 안 됩니다. Finley, hold on. Finley, come here. Look at me. You have to stop crying. Okay? Come here right now. Look at mommy for a minute. You stop crying right now, okay? Are you crying? No, Not any- I'm not. Okay. I'm laughing. You're happy? I'm laughing. Oh yeah, you're laughing. Yeah. Okay, do you want to watch Sophia? Yeah. Okay, no more crying, okay? I think I'm a little bit tired. You think you're a little bit tired. Okay, you can take a little nap? A little bit? Maybe. Maybe. Okay. 끝이에요. 어떤 영상인지 이해되시죠?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이 아이는 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소피아인 것 같고. 근데 필리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울지 마, 너 일로 와봐, 울지 마. 그러니까는 이 필리라는 아이가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나 안 울어. 너 안 우는 거지. 그러니까 팍 울고 있는 건데 맞아, 나 안 울어, 나 해피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애가 뭐라 그래요? 나 좀 피곤해요. 그렇죠? 왜 피곤해요? 울고 싶은데 안 우는 척 하고요. 자기는 crying 하는데 아니야, 난 happy라고 말하니까요. 그 아이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랑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요,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단정하게 이러고 있다 보면은 딱 각 잡고 허리 펴고 배 쏙 집어넣고 이렇게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배가 탁 나오면서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되는데요, 늘 우리는 은혜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얼굴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원망이 있고 탄식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러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모습들, 정말로 내 속 안에 있는 이 속마음과 겉으로 나가는 겉사람의 모습들이 다르니까요, 교회에서도 늘 외식하는 모습, 가면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요 때로는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그럼 목회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 하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유롭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요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안 피곤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고난과 탄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 광야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 전쟁이 있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안에는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보면요, 성경은 그 힘든 것을 감추고 그냥 겉으로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삶은요 늘 우리와 똑같이 속마음은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환난 핍박이 있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했는데요, 이게 다윗이 주님 앞에 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편 속에서 마음이 변화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유명한 것,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그에게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던 다윗의 마음이요 점점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도 시작의 마음은 우리와 똑같지만 그 시작의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서요, 드러낸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는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그냥 찬양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속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고요 그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어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늘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복되고 감사한 삶이 시작되어야 될 텐데, 우리의 속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냥 꼭 참고 꾹 누르고 겉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다가 찬양하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료받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도 속상한 거 있고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평과 염려가 있으면 마음은 꿍한데요, 여기 그냥 나와 있으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입술만의 찬양일 뿐 우리의 속 사람의 찬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요 그렇게 늘 찬양과 감사만 넘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이세의 막내 아들로 살 때에도 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형들에게 구박받으며 살았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도 이 막내 아들을 그렇게 귀한 아들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에도 잠깐 반짝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지만 사울에게 늘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면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미친 척할 때도 있었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늘 전쟁했어요. 전쟁이 그칠만 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음란마귀에게 넘어가서 바세바랑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지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요. 조금 나아질만 하니까요. 자기 자식들끼리 근친상간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고 장남이 또 다른 아들을 이 배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이복 형제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 다른 아들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인 다윗이 쫓겨가고 갔다 오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은 죽어 있어서 아들 상을 치러줘야 됐어요.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속이 썩어 문드러졌으면 문드러졌지 이렇게 건강한 속이 될 수가 없는데요. 다윗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2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다윗은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냐? 3절부터 보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요. 모든 병을 고치셨고요.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5절까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 시편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영혼의 쉼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죽음에서 이 사울의 죽음의 소나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생각했고 모든 바세바와의 간음의 제약에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 좋은 것 채워주시면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도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늙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전쟁 가운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힘이잖아요. 싸우고 돌아왔는데 또 싸우러 나가야 돼요. 이제 좀 그만했으면. 근데 싸우고 돌아왔는데 또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또 싸우러 가고. 근데 싸우러 갈 때마다 늘 새 힘과 새 힘과 새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똑같아요. 월요일날 출근했다 밤에 집에 오면은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자고 일어나면은 화요일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근할 때 여러분 쌩쌩하게 출근합니까? 아니면 피곤에 쩔어서 출근합니까? 피곤에 쩔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모든 사람들께서 만성 피로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전쟁에 또 나갈 때도 힘, 전쟁에 또 나갈 때도 힘, 또 나갈 때도 힘,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으로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크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둘이나 죽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잊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만 14년을 피해서 도망 다녔거든요.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그런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고난을 은혜로서 다 덮어서 바꾸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적 치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살 때는 맨날 힘들대요. 그런데 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죠? 살 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니까 지나온 삶 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은혜로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오고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작은 것들부터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이것도 주님의 은혜, 이것도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작은 원망 때문에 큰 은혜를 까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 불평, 작은 시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큰 은혜까지도 까먹는 거예요. 제일 큰 은혜는 구원이며 천국이거든요. 근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시험 들거나 아니면 누가 섭섭하게 하거나 그러면요, 교회를 안 나가요. 작은 은혜가 큰 거를 작은 가시가 큰 은혜들을 까먹는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살아야 돼요. 작은 은혜가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그것을 붙들고 이기게 만드는데,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요셉이 그 젊은 청소년의 때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에 처음에는 노예가 되고요,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에게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요셉의 삶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였어요. 그게 뭐 감옥에 있는 것보다 뭐 감옥에서 뭐를 준다고 한들 그것을 더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어요? 아니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조금 믿어줬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 지금 노예인데. 살면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한 가지만으로요, 그 요셉이 10년이 넘는 종살이와 감옥 생활 가운데 요셉은 마음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지나와서 보니까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라요, 요셉이요, 팔려갈 때부터 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비전을 향하여서 나가는 사람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돌아오고 나서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사는 순간 내가 지금도 은혜고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것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경험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또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작은 은혜 하나만 발견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은혜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때문에 된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없고 아무리 없어도요, 정말로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돌아보니까 그것이 좋을 수 있는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절 말씀, 그의 행위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그 행차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지금 다윗이요 찬양합니다. 내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이 성경 시편을 쓰잖아요. 근데 쓰는데 여호와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그러시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라는 것은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요. 모세의 글. 모세의 글이라는 건 뭐예요? 모세오경. 이 구약의 성경을 다윗도 보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요. 모세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모세와 다윗의 시대는 약 480년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아주 오래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인데 여기서 한 400년 전 되면 누굴까요? 역사 잘 아시는 분들? 조선시대는 조선시대 같죠? 그렇죠? 조선시대 뭐 15번째, 16번째 이때 왕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때의 하나님의 기적과 모든 역사와 은혜들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그 당시의 말씀들을 찾아서 읽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은 찬양할 수 없어도요.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찬양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우와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아보고 나서 찬양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되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였고 두 번째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많은 교회들마다요, 성도님들에게 말씀 많이 읽자 이러면서 정말로 입이 닳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많은 방법들을 써요.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조그만 영상 뭐라 그러죠? 짧게 한 거, 쇼츠? 그렇죠? 그런 거 뭐 1분 미만의 영상들 교회들마다 다 그런 거 제작해 가지고요. 성도들에게 보내줍니다. 저희도 그런 거 할까요? 주일 설교를 1분으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보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믿음의 마음들이 좋네요. 그거 1분 하나님 앞에 주일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는 거 25분, 30분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또 그걸로 만족하고 이거면 됐다. 하루에 이거 한 번이라도 보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는 100만 개도 넘어요. 피곤하고 바쁘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옛날 말로 쓰여 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렇죠? 창세기 읽다 보면 재밌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맨날 창세기만 읽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거짓말인 것 같긴 해요. 창세기 뭐 얼마나 읽으셨겠어요? 성경 가지고 오셨어요? 다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 한 권만 찾아보세요. 창세기 51장 24절. 그거 봐요.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창세기도 뭐 얼마 많이 읽지도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그렇지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송축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하면서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찬양해요. 자기 마음대로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라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뒤로 조금 가서요. 14절 자막 나오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가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먼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는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요, 뭐 조그만 병 하나 앞에서도요, 누가 강건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10절 말씀으로 다시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며.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크시도다.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13절. 아버지가 누구를?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 그랬어요. 아버지가 여호와라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뿐이고 우리는 다 들의 풀의 꽃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바람 지나가면 없어질 것 같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대요. 이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지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늘 맞고 정말로 책망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다가 거기서 다 망하고 파산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축 사료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안아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예전에 집 나간 거 기억하지도 않고요. 늘 그 집에서 이젠 나랑 살자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고 그렇게 살 때 이 둘째 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정말로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그 눈물 나는 마음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둘째 아들의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로 둘째 아들처럼 살았다고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받아주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나갔다 들어오든 집 나간다고 하든 아무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험하고 흉악한 죄를 짓고 돌아오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죄대로 갚지 않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 불평, 여러분 시샘, 질투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늘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열매보다 더 냄새나고 추악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감격하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불평이 감사로,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신뢰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탄식이 하나님 앞에 송축함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기억해도 마음 가운데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삼으셨는지, 자녀 삼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의 송축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 마음의 고통과 고난 꼭 참고 찬양하는 사람 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되어서 찬양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찬양하고도 꼭 눌러놓고 찬양하면요, 찬양하고도 돌아가면서 답답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찬양할 때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혼들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이 밤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감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고자 갈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들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에 나오는 엄마처럼 울고 있는데 너 웃어야지, 울고 있는데 웃어야지, 울고 있는데 웃어야지, 그래서 그 아이처럼 울면서도 나 웃어요 웃어요 웃어요, 하나님 이렇게 억지로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 그 마음을 고쳐주세요.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위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오늘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지만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탄식 중에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서 나도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로 먼지 죄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내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셔서 내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입술과 우리의 겉모습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주님 말씀 붙들어 역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도 돌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나고 아픔이 있는 삶, 탄식하고 고통이 있는 삶,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시지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지나가고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외식하고 겉으로만 억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 속에, 내 깊은 곳 가운데, 내 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마음들, 내게 주신 역사들, 주여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 얼굴을 바라며 주여 믿음의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그래서 변화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옮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모세의 찬양을 닮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찬양을 담고 모세의 찬양을 담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찬양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찾는 삼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것 가운데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탄식 변화에 찬송되게, 나의 마음의 눈물 변화에 기쁨되게, 나의 마음의 슬픔 변화여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손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도록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의 입술에 탄식이 더 많을 때가 있고 원망이 더 많을 때가 있고 불평이 더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를 억지로 찬양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작은 은혜가 오히려 큰 불평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부추가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파가 없다고, 양파가 없다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오고 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모세의 찬양을 따라한 것처럼 우리도 다윗의 찬양을 따라하게 하시고 솔로몬의 찬양을 따라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찬양을, 우리 모든 성경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을 따라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 들의 풀의 꽃처럼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 우리의 찬양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곡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하
찬송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모아서 선교지와 또 세계 열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평화 주시고, 또 미얀마 땅에 함께해 주시고, 중보기도 팀들과는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협력하는 인도네시아의 김상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어깨를 다쳐서 한국에 와서 지금 수술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입원해 있다가 이제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잘 기도해 주셔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이 뭐라 그러죠? 후유증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상수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병원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낳다가 둘째 아이가 죽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병원에서 그때 의료 과실로 아이가 죽었는데 말이 안 통하고 선교 초기에 아무런 사과 한마디조차 받지 못해서 사실은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하면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불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됩니다. 정치권에 휘말린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야 될 줄로 알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저를 위해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힘주시도록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모든 재직, 기관, 부서, 목장, 우리 다음 세대 교육부서, 또 한 분 한 분 믿음의 성도들, 가정,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